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드고아의 여인이 했던 말은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사자 같은 왕이 살인자인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받아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왕에게까지 나가서 요청을 했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을 운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 고살자라고 해요. 부지중에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의로 죽였다 했을 때에는 죽임을 당한 자의 원수 갚는 자가 있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 피를 보수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율법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수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혹은 동족이 죽임을 당한 자 대신 피를 보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친족이 그 원수를 갚는다. 이것이 어떤 개념과 같은 것인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개념과 똑같은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동시에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기업 물을 자가 동시에 가해자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고살자는 이 사건에서의 고살자는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자기 가족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성읍의 동족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참 안타깝고 비참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살인 사건은 다 동족 살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다 나온 것이죠. 동족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동족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이 어떤 연유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원한에 의해서 어떤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에 있어서 살인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살인이 일어났어요?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인간이다. 근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무엇이 다른가? 한 사람은 믿음이 있이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믿음이 있이 예배를 드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다. 그 믿음이 없는 게 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더 나은 제사, 그 믿음이 무엇일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기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회개할 때 깨달았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많은 번제, 많은 소와 많은 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제사, 상한 심령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고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거 딱 한 가지. 그 목적 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모든 죄를 속하신 예수님이 그의 귀여운 물을 자가 되어주심의 동시에 이제 아벨의 피의 보수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통한 자들의 원한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성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가인된 그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아시고 이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피의 보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신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원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그리고 그 회개가 없는 압살롬을 받아줍시다 하는 그 말을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요압이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로 나오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는 있지만 이 여인이 말하는, 요압이 생각하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그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모이기를 힘쓴다?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허기지고 모일 때마다 메마르고 겉도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진정한 복음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사람의 노력만 있으면 그렇게 헛헛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실 때, 그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가장 큰 사랑과 기대를 건 그 장자예요. 그야말로 장자예요. 가장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장자를 죽였다? 누굴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요, 아버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압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책을 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움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와 나와 그 두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성도는 원한이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만 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기다리지 불평이나 원한이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증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걸 알아요. 왜? 성령이 그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가 미움도 가질 수 있고 죄도 품을 수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회개가 있을 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19절 보니까 그것이 너와 요압과 함께 하였느냐, 요압의 손이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 여인의 생각이 아니라 요압의 생각인 줄 다 눈치를 채고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 여러분,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그런 채로 데리고 오려고 했었지만 이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돌이킨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넬이죠. 그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다윗과 사울 밑에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 그렇죠?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죽였잖아요.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죽여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어긋나 있죠. 왜 죽였어요? 그때 뭔가 기인이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러면서 아브넬을 성 안으로 끌고 가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푹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전쟁 가운데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아요.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창도 거꾸로 쥐었어요. 그 칼날이 없는 쪽으로. 그런데 아사엘이 자기 빠른 발을 자랑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아브넬이 죽인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죽였다. 그 책임은 요압에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도피성 안에서 아브넬을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나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자를 자기가 앞서고 나서서 자기 생각으로 죽인 것이, 이게 요압의 무서움이에요. 요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넬이 아주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돌아오면 자기가 밀려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인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길르압은 이미 배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 똑같은데 그 끝이 다르다. 이 이단이잖아요. 유사복음이에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이 순전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다 순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들도 사랑을 말하지 어떻게 미움을 말하겠어요? 근데 끝이 다르다니까요. 그 속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요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요압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다윗 왕이 순순히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기가 속았다는 것도 알고 요압이 그 뒤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혀 실은 내색도 없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아들을 방치해 둔 것이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요압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요압이 했다고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숨길 의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했다는 것을 말을 해야 다윗이 순순히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윗을 쥐락펴락 그렇게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생명 걸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제 아주 무력한 죄의 종 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허락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 둘씩 죄 허용을 해버리면 이제 사람이 주인되고 죄가 다스리는 그런 생명력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왕의 윤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압이 한껏 다윗을 칭찬해 주죠. 그리고 요압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성경 보니까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3년 만에 집으로, 고향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물리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사람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다윗이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위로부터 주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주장해 주셔서 먼저 압살롬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탕자가 어떻게 돌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죄, 자기 아버지께 대한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나와야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 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연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르기까지 했는데 그 얼굴 볼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할 수 없어요. 왜? 요압의 지시를 받았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요압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부른 거예요. 자기도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근데 그 얼굴 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아버지로서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고 울며 불며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얼굴 볼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너 가지가 있죠?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과. 아버지가 교훈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세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책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책망하지도 않고 바르게 하지도 않고 의가 무엇인지 의로 교육하지 않고 교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고 평안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써 우리 서로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성령의 감동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는 사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할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릴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우리가 그 유사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이 순전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받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선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 받아서 우리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원한, 미움 다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물처럼 충만하게 흘러오는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귀한 교우들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영생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사람의 노력으로만 열심을 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심령 주님께 다 의탁하오니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여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강하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편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 섬기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